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균형 잡힌 신앙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러시아는 침략을 강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의 키예프라는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피난길로 행렬을 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지하철, 지하도, 대피소에서 숨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대피하고 피난하다가 아기까지 나온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시기에도 생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첫 번째 1년간 동안에는 엄청난 링컨이 있는 북쪽에 있는 북군이 큰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힘들었는지 링컨의 몸무게가 83kg였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57kg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북군의 첫 순정보가 백악관에 전달이 되어 옆에 있는 참모가 드디어 기쁨 가운데 링컨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하면서 첫 승전보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나는 이 교훈을 성경의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에 진짜 염려되어지는 것은 성전한 좋은 성공한 그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먼저 중심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이 링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의 이 혼돈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편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었고, 그것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그 말씀, 오늘 시편 5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그래서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편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주님 내 심사를 헤아려 주세요. 우리 이전 성경 번역은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때는 언제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나의 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어떤 긴박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시험을 앞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기도의 갈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쫓아온다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이 엄청난 그 사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사울의 또 여러 적군들의 쫓기는 상황 속에서 광야의 길을 헤매이는 가운데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벗어난 구원의 메시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와 원수들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의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님 뜻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 받으려면 무엇입니까? 의로운 길로 가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함께 일구어 나갔습니까? 이제 지금 엄동설안에 모두가 다 아직은 겨울이어서 온다고 하는 이 시국에 지금 이제 지난주 보니까 하우스에서는 이제 모종을 심고 그러면서 봄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 일을 지금 생명을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동계 겨울과 같은 그런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일을 일구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일구어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주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거나 무엇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혼까지, 마음, 심령까지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니시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여호와 샬롬을 부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치료와 승리와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삶 가운데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예. 전화 한 통 하면은 보험사에서 쫙 와가지고 레카차 부르고 또 경찰 와서 조사하고 그래서 병원과 또 공장으로 가고 모든 이후의 후속의 일들을 보험사가 와서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보험을 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이 다 미리 대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의로운 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은 죄악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이 죄악 가운데 있는 습성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결과가 조금 잘 못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께 의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였죠. 다윗은 하나님은 또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항상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높아져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교만하고 거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순간 오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투명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나를 가리고 은근슬쩍하는 모든 모습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서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요. 사람 가운데서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사람을 또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러시아 전쟁 보니까 6절 말씀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거짓말과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전쟁 푸틴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지금 다 군사를 뒤로 빼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빼는 척하면서 위장전술이었어요. 바로 공습했습니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은 전쟁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전쟁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 피를 흘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를 주님께서는 멸망시키리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기 꾀에 그들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죄에,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망으로, 죄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세력을 공룡처럼 크게 키워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돈이고 사람이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돈의 비리를 통하여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의 부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비리가 적나라하게 난다든지 그 문제 속에 자기 꾀에 빠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푸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희생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께 빠지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자국민들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쟁 반대. 우리도 전쟁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에 지금 뭐 저기 가끔 TV에 보면은 다른 데와 좀 다르게 푸틴은 이 책상 테이블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서 우리 저쪽 끝에까지 됩니다. 그쪽 끝에서 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있는 측근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기 가운데 사실은 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기뻐하고 의로운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원수들을 통하여서 주의 의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의의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가,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주는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40일 동안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을 말씀을 받은 모세와 다르게 밑에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이 40일 동안 더욱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침 영성을 얘기하는데 아침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를 일찌감치 담당하여서 수많은 중국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후에 수많은 영국에서부터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될 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선교와 또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중심과 영성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행복과 온전함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는가? 다윗도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고 하였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침이라는 시간을 언급을 합니다. 아침. 날마다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 어디 멀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과 100%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날마다 사울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날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오늘 아침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이런 모든 원수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려운 사람이 광야와 사막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말씀의 멘토가 되어주면서 수많은 불황자들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음악 악기를 조율을 미리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아침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방금 읽었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즉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진 그런 삶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상황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어서 집에서 또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방학 동안 쭉 살면서 그랬는데 그 전에도 또 계속 같이 함께 집안에서 지냈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온라인을 하고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서 집안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집안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진짜 가족과 같이 되죠.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경쟁관계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경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침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영성. 하루를 복잡하게 나 혼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것이죠. 자, 우리 카타콤 시절에 지하에서 초창기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지하에서 땅굴 파가지고 그 무덤 밑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냥 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코로나가 된 거죠. 그죠? 어떻게 밖에서 외부에서 살 수도 없고 몰래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카타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그 생활 일정과 일과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들이 살면서 카타콤에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의 지상생활을 위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지하에서 사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먹고 살고 있었는가요? 일정한 믿음의 일과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일을 하러 또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일반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정식 직장과 이런 일에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버러지같이 살았어요. 굶주린 가운데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고 가면서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아마 장사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상의 하나님과 사는 삶의 최적의 형태를 띈 것이 초대교회 카타콤 생활입니다. 근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국교 공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상화되어집니다. 지상화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이제 편해졌지요. 너무나도 좋아졌죠. 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살 수 있구나. 이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황제가 국교화하니까. 그러니 다른 종교 내려놓고 거짓이라도 명목상으로도 크리스찬이 돼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학문을 더 잘하고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앞장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우리 카타콤 시절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런 진실한 예배와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막의 교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막의 영성이 되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갔습니다. 척박하죠. 사막의 광야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기도와 노동을 리드미컬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노동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관념적인 신앙이 됩니다. 일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 영성 일과였습니다. 우리도 이 일과를 잘 이 사순절 기간에 잘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혹은 게으른 거는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지만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일하라고 하면 내가 삽질은 하겠는데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지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케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케디아라는 말은 이 기도와 노동 일과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아케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권태와 불안과 부주의를 말하는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노동과 기도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함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나태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뛰고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서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내가 우승할 수 있을까? 내가 순위에 들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 운동하는 데에 스스로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상태가 아케디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새벽기도, 말씀,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가끔씩 예배 드리고 은혜 떨어지지 않게 식지 않게만 하면서 가끔씩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주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노동은 뭐예요? 세상 일도 노동이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선교와 사랑과 선행과 이 모든 것이 다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와 노동.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연구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고 노동.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그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일들을, 사랑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는 것. 지금 이 사막의 교부와 이 영성의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의 신앙, 일과를 잘 해가지고 이제 또 보내집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유럽의 그 척박한 그때 당시에는 복음화가 안 되었죠. 이 오랑캐라고 하죠.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땅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일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나 뭐 이런 거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부족들이 사람들이 이민족과 오랑캐들이 저들이 뭐 하는 것인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에 성실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굉장히 보기 좋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크리스찬의 일과를 통하여 기도와 노동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흡수가 되어진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많이 빠져있죠. 그죠? 주님의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만은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매스컴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이미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와 노동의 영성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잘 일관을 짜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일과가 세상 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와 노동이 같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오로지 나만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전에 나아가서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내가 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예전에는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는데,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리더 초보자가 잘못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 여기에 지금 키예프 수도에 공격받는 최한가운 전선에 우리도 같이 있으니까 항전하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나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 이 키예프에 나 젤렌스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참 진실한 모습이 끝까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금식해야 된다고 하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왔다가 또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만 잡으면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왔다가도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크리스찬 일과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잘 맞춰서 주님의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